안녕하세요. 구문 성경을 강의하는 최호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소서 1장 1절을 가지고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 예배소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예배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어보고 원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파싱하고 원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말씀이 예배소서 1장 1절의 원전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의 원전을 살피기 전에 1장 1절의 구문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은 주절의 주어 부분과 주절의 동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절의 주어 부분은 파울로스에서부터 배우까지이며 여기에서는 주절의 주어인 파울로스가 주절의 주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의 동사 부분은 토이스에서부터 1절의 마지막 부분인 이예수까지가 주절의 동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전에서는 보시다시피 주절의 동사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동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원전에 없는 동사인 편지하노니라고 해석해서 첨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역개정에서는 원전에 없는 동사를 편지하노니라고 해석해서 첨가하였을까요? 그것은 글의 표현 방법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는 편지문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편지를 쓸 때에는 처음에는 to 누구에게 라고 쓰고 마지막에는 from 누구로부터 라고만 씁니다. 이처럼 헬라어에서 편지문은 편지하노니라는 동사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의미 전달이 되지만 한글에서는 동사로 마무리되지 않을 때에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없는 동사를 개역개정에서 편지하노니라고 해석해서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문 성경도 역시 개역개정의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1절의 주절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파울로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파싱은 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울로스의 의미는 바울입니다. 파싱에서 살폈듯이 명사, 주격으로 예배소서 1장 1절의 주절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울로스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인 파울로스와 두 번째 단어인 아포스톨로스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성수격이 일치할 때는 주로 전자의 명사를 후자의 명사가 설명하며 수식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두 단어가 같은 인물 혹은 같은 사물 혹은 같은 대상일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말하면 동격의 주격이라고 말합니다. 즉 같은 주격이라도 바울을 사도가 수식하는 형식이면서 동시에 수식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문 성경에서는 해석해 놓은 단어인 사도의 동격의 의미가 있는 뭐뭐인을 사도라는 단어에 붙여서 사도인이라고 해석했고 바울을 수식하는 수식구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붙여서 읽어보면 사도인 바울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어인데요. 그리스도 이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모두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인 바울과 두 번째 단어인 사도가 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예수도 성수격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예수는 한 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용법을 동격의 소유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파싱에서 보면 명사 소유격이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명사 소유격이라고 하면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단어 앞에 언급되고 있는 사도를 수식하게 됩니다.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아포스톨로스라고 읽으며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1장 1절의 주절에 주어 부분에서 다섯 번째 단어와 여섯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디아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어는 벨레마토스라고 읽습니다. 디아는 전치사이며 이것의 의미는 뭐뭇을 통하여 혹은 뭐뭇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전치사 디아 다음에 항상 소유격 명사가 함께 사용될 때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디아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 델레마토스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이며 이 단어의 의미는 뜻 혹은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소유격인 델레마토스는 전치사 디아와 함께 사용이 되며 두 단어를 합쳐서 해석하면 뜻을 통하여 혹은 뜻으로 말미암아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1장 1절의 주절의 주어 부분에서 보면 디아 앞에 네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 크리스투, 이예수. 이 네 개의 단어가 동사형이 아니라 모두 명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뜻을 통하여 혹은 뜻으로 말미암아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형으로 이것을 전치사구 혹은 부사구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전치사구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 뒤와 앞에 있는 네 개의 명사는 동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디아프라스 델레마토스는 이 자리에서는 동사 수식 부사구가 아니라 명사 수식 수식부가 되며 이것을 전치사구의 형용적 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디아 플러스 소유격 명사인 뜻으로 말미암아는 동사 수식 부사구의 해석이 아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되기 위해서는 뜻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이 수식부는 사도를 수식하게 되며 두 수식부를 합쳐서 주절의 주어까지 읽어보면 뜻으로 말미암는 사도인 바울은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1장 1절에 6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대우입니다. 이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파싱에서 명사 소유격으로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유격일 때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때 하나님의가 선행명사인 델레마토스인 뜻을 수식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울로스에서부터 델레마토스까지 에베소서 1장 1절의 주절의 주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절의 동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에베소서 1장 1절의 특징을 말할 때에 주절의 동사인 편지하노니라는 단어가 원전에서는 없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해석해서 첨가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원전에는 없지만 개역개정에서 해석한 편지하노니라는 동사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동사 부분을 파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절의 동사 부분의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를 보면 토이스, 하기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이스입니다. 토이스의 파싱을 보면 관사, 역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하기오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역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거룩한 혹은 신성한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모두 역격, 남성, 복수로 성수격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관사와 형용사가 성수격이 일치할 때는 두 단어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관사와 형용사의 형식을 구문의 형식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형식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사 플러스 형용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나왔을 때 이때의 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는데 이것을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혹은 형용사의 형용적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때의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나 형용적 용법이 아닌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형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사 역할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이스, 하기오스, 즉 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지 않고 관사 플러스 형용사만 단독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것이며 형용사의 해석에서 명사의 해석으로 바뀌어져야 하기에 거룩한 혹은 신성한이라는 하기오스가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성도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해석하며 또 파싱에서 보면 역격이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라고 읽으며 주절의 동사인 편지하노니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기오이스 다음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 부분에 세 번째, 네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토이스이고요. 토이스의 파싱을 보니까 관사, 역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인 우신의 파싱을 보면 분사, 현재, 능동태, 역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사, 우신이라는 분사는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의 에이미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형의 분사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사와 분사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두 단어가 역격, 남성, 복수, 역격, 남성, 복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사 플러스 분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 형식은 관사 플러스 형용사의 용법과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과 독립적 용법을 다루었습니다. 분사도 역시 형용사처럼 관사 플러스 분사형일 때에 관사나 분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을 때에는 관사 플러스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는데 이때 관사 플러스 분사를 분사의 형용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관사 플러스 분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이 관사 플러스 분사만 단독으로 사용이 될 때에는 관사 플러스 분사를 분사의 독립적 용법이라고 부르며 관사 플러스 분사가 명사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관사 플러스 분사인 있는 이라는 수식부는 분사의 용법 중에 어떤 용법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수식부는 분사의 형용적 용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관사 플러스 분사인 있는이라는 수식부는 앞에 언급되고 있는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성도들과 성수격, 즉 역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성도들은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명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사 플러스 분사인 있는이라는 분사는 분사의 형용적 용법으로 앞에 언급된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성도들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성도들과 관사 플러스 분사인 있는의 수식 관계는 구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정리가 되면서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지만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신 다음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 부분에 5번째 단어와 6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5번째 단어는 n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페소라고 읽습니다. n은 전치사이며 이것의 의미는 뭐뭐 안에 혹은 뭐뭐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전치사 n 다음에 항상 역격, 명사와 함께 사용될 때에 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n 다음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 부분의 6번째 단어인 에페소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여성, 단수이며 이 단어의 의미는 에베소로서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역격인 에페소는 전치사 n과 함께 사용이 되며 두 단어를 합쳐서 해석하면 예배소 안에 혹은 예배소에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치사 n 플러스 역격 명사 혹은 전치사구 또는 부사구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의미이며 이 수식부는 동사 수식 부사구로서 앞에 언급되고 있는 분사인 있는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읽으면 예배소에 있는 예배소에 있는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단어는 카이라고 읽습니다. 이 카이의 의미는 대등접속사로서 그리고 혹은 또라고 해석하며 영어로는 and 기능입니다. 그런데 대등접속사로서 카이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등접속사로서 대등한 것끼리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대 단어, 구 대 구, 혹은 절 대 절, 그리고 문장 대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대등접속사의 첫 번째 기능인데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것끼리만 연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이의 기능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의 단어, 구, 절 혹은 문장을 카이를 가운데 두고 카이를 기준으로 두고 대등하게 연결할 때에는 후자의 것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구문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형식의 표현을 의외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의 두 가지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대등접속사 카이 다음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 부분의 8번째 단어인 피스토이스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스토이스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역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이 피스토이스의 의미는 신실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보고 계시고 있지만 피스토이스 앞에 피스토이스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원전에 보면 피스토이스만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전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원전이 기록되었다면 문법이 맞지 않을 뿐더러 대등접속사 카이의 기능이 있으나 마나한 접속사가 된다고 봐야 하고요. 또 카이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등접속사 카이를 중심으로 앞뒤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피스토이스라는 이 형용사 앞에 무엇이 생략되었는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성도들에게와 대등 접속사 카이가 연결하는데 반복되고 있는 관사, 즉 성도 앞에 있는 관사를 피스토이스 앞에 원래는 있어야 하는데 이 관사를 생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성도들에게와 카이 다음에 나오는 관사 플러스 피스토이스라는 이 수식부가 병렬이 되면서 개역개정에서 해석한 관사 플러스 형용사형으로 역시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면서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이스 하기오스라는 단어와 대등접속사 카이와 그 다음에 피스토이스 앞에 이 성도들 앞에 있는 토이스가 이 카이로 인해서 연결하면서 또한 반복되는 것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 다음에 나오는 하기오스 다음에 나오는 관사 플러스 분사 토이스 우신인 있는과 대등접속사 카이가 피스토이스와 연결하는데 반복되고 있는 관사 플러스 분사 있는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피스토이스 앞에서 생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사 플러스 분사에서 분사가 에이미 동사 있다의 분사형이기 때문에 이 우신이라는 분사는 불완전한 분사입니다. 불완전한 분사인 우신이 완전한 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나 형용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신이 완전한 분사의 역할을 하도록 보호로 형용사인 피스토이스가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사가 완전한 분사로서 관사 플러스 분사, 관사 플러스 분사 플러스 형용사 형식이 된 것이며 대등접속사 카이로 인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먼저 언급된 토이스 우신을 이 원전에서는 피스토이스 앞에서 이 토이스 우신을 생략하였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사 플러스 분사 플러스 형용사 형식은 우신 플러스 형용사
우심 플러스 형용사 피스토이스로서 해석은 신실한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사 플러스 분사 플러스 형용사가 배등접속사 카이로 인해서 앞에 언급되고 있는 관사 플러스 분사인 있는을 공유하고 있으며 두 분사구, 즉 있는과 신실한이 병렬이 되며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명사 역할을 하는 성도들에게를 두 분사구가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구의 형용적 용법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두 개의 가능성 중에 저는 전자의 가능성, 즉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보다는 후자의 가능성, 즉 있는과 그 다음에 신실한이 모두 다 성도들을 수식하는 형식이 더 구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사구 두 개와 선행명사를 붙여서 읽어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 다음에 신실한 성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10번째, 11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9번째 단어는 n이라고 있고요. 10번째 단어는 크리스토, 그리고 11번째 단어는 이예수라고 읽습니다. 주절의 동사 부분의 5번째 단어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n은 전치사이며 이것의 의미는 뭐뭐 안에 혹은 뭐뭐에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전치사 n 다음에 항상 역격,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될 때에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n 다음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 부분의 10번째와 11번째의 단어인 그리스도 예수의 파싱을 보면 두 단어 모두 명사, 역격, 남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사 역격인 그리스도 예수는 전치사 n과 함께 사용이 되며 세 단어를 합쳐서 해석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에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치사 n 플러스 역격 명사라고 말하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치사 구라고 말하고 혹은 부사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 구,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동사 수식 부사구의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혹은 그리스도 예수에는 신실한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1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콤마, 마지막 단어에 콤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콤마의 기능은 예배소서 1장 1절이 주절이지만 주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 1장 2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한 콤마이면서 동시에 1절과 2절을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대등접속사 콤마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소서 1장 1절의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그 의미를 살피면서 서로의 수식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예배소서 1장 1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 개정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역 개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원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의 주절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바울은 편지하노니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살폈던 것처럼 주절의 주어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있었는데요. 동격이면서 혹은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부인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또 사도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가 사도를 수식하게 됩니다. 명사 소유격으로 배선행명사인 사도를 수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를 수식하는 또 다른 수식구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와 병렬인 관계인데요. 뜻으로 말미암아. 네, 이것은 헬라어에서 디아 앞에 네 개의 단어가 나오지만 다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구인 뜻으로 말미암아는 이때는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기 때문에 전치사 구의 형용적 용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 기능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말미암은이라고 표시하게 되겠고요. 또 뜻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라는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사도인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주절의 주어는 빨간색으로, 또 주절의 동사도 빨간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는 편지하노니라는 단어가 없지만 개역개정이 살렸기 때문에 군문 성경도 이에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구문 성경에서 하나 약속한 것이 있는데 원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 성경이 해석한 것은 구문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을 따르지만 원전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략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구문 성경에서는 70% 명함을 주고 처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하노니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에베소 1장 1절의 동사 부분을 이제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하노니를 수식하는 수식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격, 복수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있는데요. 관사 플러스 분사, 있는 성도, 그 다음에 관사 플러스 분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있는데요. 예배소에 라는 전치사 구가 분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에게 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다음에 대등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 과가 들어가죠. 그리고 있는과 병렬이 되는 피스토이스 앞에 관사 플러스 분사가 생략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에게 라고 수식하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읽게 됩니다. 이렇게 개역 개정 에베소서 1장 1절을
원전을 살펴본 것을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끝으로 만들어진 구문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구문을 읽는 방법은 주어에서 주어 수식부에서부터 주어 동사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동사의 수식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사도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편지하노니 예배소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구문 예배소서 1장 1절 만드는 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